네, 저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수요일 밤에 또 모여서 우리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같이 배울 수 있는 시간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 통해서 우리가 그냥 흘러보내는 시간이 아니라 또 한 주간 살아보면서 우리 주님 말씀 기억하고 또 주님 주신 은혜를 되새기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나라를 알아가면서 우리 주님이 베푸신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또 어떤 모습으로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셨는지 우리가 이 말씀 통해서 잘 살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네, 오늘 우리 강의한 18페이지 할 텐데요. 오늘은 우리 이제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를 살펴볼 때 하나님께서 이 언약의 방식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셨다라는 내용을 같이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난주까지는 우리가 이제 모세 언약까지 나눴고, 오늘은 이제 다윗 언약과 새 언약을 같이 이제 얘기를 하고 마치려고 해요. 그래서 오늘도 이제 내용 그 진도 나가는 거는 그렇게 길지는 않을 것 같고요. 이렇게 마무리하고. 다음 주는 한 주 쉴게요. 다음 주는 저기 사경회가 있어가지고 수요일에 쉬고 목금 우리 사경회 말씀 듣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새 언약까지 해가지고 이제 언약과 하나님 나라에 관련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강의 한 18페이지 보면은, 우리 이 지난 시간에 이 아브라함 언약과, 다윗 언약, 저기 모세 언약을 같이 나눴죠. 그래서 이제 각각 이 중요한 특징이 있다고 했어요. 이 아브라함 언약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회복하시겠다라는 계획이 구체적으로 드러난 언약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 언약이 중요하다고 했죠. 왜 그러냐니까, 하나님께서 그 회복하시려는 계획을, 이 창조 때 아담에게도 간략하게 말씀을 하셨지만, 그 구체적인 방법까지 얘기하신 거는 이 아브라함 언약이 이, 이 아주 구체적으로 나타난 언약이죠. 그래서 신약 성경에서도 아브라함 언약이 중요하다고 했어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누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냐에 대한 질문이 누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냐에 대한 질문이랑 똑같은 거예요. 왜 그러냐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 뭐예요? 내 자손에게 너에게 많은 자손을 주고 네 자손에게 복을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단순히 뭐 이렇게 잘 먹고 잘 살게 해주겠다 이런 뜻으로 하신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신 목적으로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려고 하시는데 그 나라의 백성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을 삼아 주시겠다. 이런 약속을 아브라함에게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그 생애에서는 사실 그렇게 큰 복을 못 누렸어요. 물론 이제 많은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지만은 가진 걸로 하면은 그 당시에 땅도 없고 그렇게 큰 이제 자손도 못 이뤘고 근데 이제 아브라함이 믿은 게 뭐냐면 내 후손을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삼아 주실 것에 대한 약속을 이제 믿은 거예요. 아,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을 우리가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데 그 믿음이 있죠, 아브라함이. 그래서 이제 그 사람 자체는 처음에는 좀 이렇게 좀 부족한 모습도 있었지만은 이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다라는 게 사실 되게 큰 거예요. 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은 거. 그래서 이제 창세기 15장에서도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아브라함이 믿으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세요? 그것을 의로 여겼다. 이렇게 딱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래, 이게 중요한 거죠. 우리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한테 하나님이 약속하시는데 나랑은 그렇게 큰 상관이 없는데 내 자손들에 대한 얘기인 거예요. 막 400년 뒤에 일어나는 이야기인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약속을 하나님이 주셨을 때 그거를 내가 믿음으로 받고 내가 그 믿음으로 살겠다라고 이제 언약을 한 거예요. 이 아브라함이. 예. 그걸 믿고 그렇게 산 거죠. 그랬을 때 이 아브라함 언약이 그래서 우리 오늘날 신자의 삶에서도 굉장히 중요하고 이 복음을 이해할 때 그 여러분 우리가 이제 복음을 체계적으로 가장 체계적으로 설명하는 이제 성경책이 이제
우리 로마서도 있고 갈라디아서도 있는데 두 성경 다 아브라함 얘기를 자세히 해요. 아브라함 얘기를. 왜 그러냐니까 아브라함의 이 복음의 기반이 이제 놓여진 거예요. 이 아브라함 언약 때. 예. 그래서 이 언약이 이제 진행되다가 이제 하나님이 그 약속을 어느 정도 이루신 측면이 어떤 거였냐면은 이 모세 언약이었죠. 모세 언약. 모세 언약 때는 어떤 게 좀 더 구체화됐어요.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더 많아졌죠. 더 많아지고 하나의 민족을 이루었고 또 이제 그런데 이제 뭐가 문제였냐면 이제 땅도 없었고 그 민족이었고 어떤 통치 질서라든가 질서가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을 택해 하셔가지고 아, 구원하시고 이 애굽 땅에서 이집트 땅에서 구원하시고 또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출애굽기가 그것으로 끝난 얘기가 아니라고 했어요. 이 데려 나오신 다음에 율법을 주신 게 이제 이 모세 언약의 아주 이제 큰 의의라고 했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이 질서로 통치하시는 나라다. 하나님의 법이 다스리는 나라다. 그래서 이전에는 이제 민족의 형태로 있었는데 이 율법을 받으면서 이 이스라엘이라는 국가가 이제 형성되는 것을 우리가 이제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오늘은 이제 두 언약을 더 다룰 건데, 먼저는 이제 다윗 언약을 이제 좀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다윗 언약의 그 주권, 백성, 영토 이 세 가지 조건, 이 요소가 어떻게 나타나 있냐면, 이 다윗 언약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느 정도 어, 국가가 형성이 돼 있었죠. 이 백성도 있었고 영토도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하는 땅도 받았어요. 그런데 이제 이 다윗 언약은 뭐를 강조하는 언약이냐면 하나님께서 왕을 주시겠다라는 약속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히 이 세 가지 요소 중에 이 주권을 하나님께서 곤고히 하시겠다라는 약속을 주시는 거죠. 아, 그래서 이 다윗 언약은 아주 이제 내용이 길진 않아요. 다윗 언약은.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특별히 약속하시는 게 뭐냐면 다윗에게 하시는 약속으로서 다윗의 집을 공고히 하시겠다. 다윗의 이 후손을 하나님의 왕으로 삼으시겠다. 하나님의 아들로 삼으시겠다. 이런 표현을 쓰시는데 그래서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다스리도록 하시겠다라고 약속하신 게 이 다윗 언약의 핵심입니다. 우리 그래서 한번 본문 한번 볼까요? 그 19페이지에 사무엘하 7장 12절에서 16절 말씀 있죠. 이거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 다윗 언약에 대해서 특별히 이제 말씀하신 부분이니까 우리 12절부터 16절까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놀 때 내가 내 몸에서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내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이 다이더냐 이 앞에 잠깐 짧은 얘기가 하나가 있죠. 그 다윗이 이제 이 궁궐을 거닐다가 이제 그 성막을 봤어요. 근데 이제 그때까지 이제 이 성막이 있었던 거예요. 이 성막이 언제 주어졌어요? 이 광야 생활할 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이동식 천막을 지으면서 하나님이 거하시는 게 그 모세 언약의 또 아주 큰 은혜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때까지도 이 성막이 계속 이제 유지된 상태로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제 다윗이 자기가 이제 궁궐을 거닐다가 문득 그런 생각을 한 거죠. 나는 이렇게 편한 궁궐에서 생활하는데 하나님의 집이 아직도 성막인 게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다윗이. 그래가지고 어떤 뜻을 내보이냐니까 그 선지자한테 내가 성전을 짓고 싶다. 근데 이것도 굉장히 큰 일이죠. 왜냐하면 성막은 어떤 게 있냐면 이동식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 입장에서도 보기에 약간 불안불안한 게 있어요. 자기들은 이제 터전을 가지고 사는데 그래서 이제 사울이랑 다윗 때
한번 그 언약궤가 저기 전쟁에서 한번 져가지고 블레셋 땅에 넘어갔다 왔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그 당시 이제 사람들의 생각으로 보기에 하나님이 언제든 떠날 수 있다는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막 딱 보고서도 그렇고. 그래서 이제 다윗이 이제 자기가 이 다윗이 하나님께서 세운 왕이라는 거 자기가 이제 분명히 아니까 이 하나님만이 이 하나님이 영원히 같이 있어야겠다. 그래서 이 성전을 짓고 싶다 이런 마음을 이제 선지자한테 얘기했을 때 선지자가 이제 처음에는 좋은 생각이라고 했다가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너가 짓지 않을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 뒤에 하신 말씀이 이 사무엘하 7장 12절에서 16절이에요. 그러니까 성전을 여기 보면 어떤 표현이 나와요. 아, 13절에 보면은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게 너의 아들이 내 집을 건축할 것이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짓는다는 거죠. 12절부터 한번 보시면 여기서 이제 아주 의미심장한 말씀을 하시는데 12절에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래서 이 다윗의 자손이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거다. 그리고 그가 집을 건축할 거다. 근데 이제 잘 생각해 보시면 이 씨라는 단어가 언제 처음 구약 성경에서 등장하냐면 창세기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이 뱀의 머리를 밟게 하실 것이다라고 하시는 그 말씀에 여자의 후손이 이제 직역을 하면 씨예요, 씨. 여자의 씨. 예. 근데 이제 그게 나중에 언제 또 한번 이제 그때만 등장하는 건 아니겠지만 언제 또 의미심장하게 등장하냐면 아브라함의 후손 할 때 그 단어도 씨예요. 아브라함의 후손. 그러니까 여자의 후손이 아브라함의 후손인 거예요. 나중에 이제 이 아브라함 언약을 통해서 보니까. 근데 이제 다윗 언약을 통해서 보니까 또 뭐예요? 이 아브라함의 후손이 특별히 또 누구의 후손인 거예요? 이 다윗의 씨를 말하는 거예요. 다윗의 씨. 예. 그래서 이제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그 나라를 견고하게 하실 것이다. 하나님 나라를 견고하게 하실 것이다. 그리고 그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13절에 보면 그가 내 이름을 위해서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이거 지금 다윗이 처음에 어떻게 얘기했어요? 내가 하나님의 집을 짓고 싶다 이렇게 했잖아요. 근데 이제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가 내 집을 감히 지을 수 있냐? 내가 집이 필요하냐? 이 천지 만물을 내가 지었는데 내가 집이 필요하냐? 그렇게 이제 거절하셨다가 너의 아들이 내 집을 건축할 것이다. 그리고 에, 나는 또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근데 이게 이제 원어로 보면은 이것도 집으로 돼 있어요. 나는 너의 그러니까 왕의 혈통을 견고하게 할 것이다. 네가 내 집을 짓는 게 아니라 내가 네 집을 세우겠다. 그러니까 여기서 집이 가문이라는 뜻이 있잖아요. 그죠? 우리나라도 이게 희한해요. 이제 우리나라도 집이라는 의미가 하나의 하우스, 가문이라는 뜻이 있는데 외국어도 마찬가지인가 봐요. 어, 근데 이거 또 히브리 말인데도 집, 가문 이게 이제 비슷한 말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아까 하나님이 이제 선지자를 통해서 언어 플레이를 하시는 거예요. 네가 내 집을 짓겠다고? 아니다. 내가 너의 집을 짓겠다. 너의 가문을 영원히 세우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13절이에요. 근데 이게 이제 우리가 이거를 앞에서 이 언약들을 이해하고 읽으면은 이게 지금 단순히 다윗을 복주겠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게 아니라는 걸 우리가 이제 충분히 이해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아, 왜 그러냐니까 지금 이 다윗이 이 가진 위치가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의 왕이잖아요. 근데 그 왕을 견고하게 하시겠다라는 거는 하나님께서 이 나라, 이 하나님이 세우신 나라를 이제 포기하지 않으시고 여기 이제 나오는 단어들이 뭐예요? 영원히 끊이지 않고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세우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하나님 나라에 왕을 세우시겠다. 그 왕권을 곤고히 하시겠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다스리시겠다라고 약속하시는 이 본문이 바로 이 다윗 언약입니다. 그래서 이제 14절에 보면은 아예 이런 표현을 또 쓰세요. 이게 또 굉장히 지금 우리가 딱
이 신약 성경까지 읽고 14절을 다시 보면은 이게 굉장히 놀라운 말씀이에요. 어떻게 말씀을 하시냐면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된다.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니까 다윗이 직접 듣기에는 아, 내 후손이 이제 하나님의 아들로 여겨지는구나 이렇게 이제 들을 수 있잖아요. 근데 이게 사실 어마어마한 표현이죠. 아, 하나님께서 다윗의 후손을 하나님의 아들로 삼으신다는 거예요. 아,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예수님을 생각하니까 아, 하나님이 이렇게 미리 말씀하신 이유가 있구나. 라는 걸 우리가 또 짐작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이 아들로 세우시면서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만약에 죄를 범하면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겠다. 근데 이건 어떤 말씀이냐면 다스리시겠다는 말의 다른 표현이에요. 뭐냐면 원래 범죄하면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쫓겨나야 되는 거잖아요. 쫓겨나고 우리 이 다윗의 앞선 왕이었던 사울이 그랬던 것처럼 왕위를 박탈당해야 돼요. 근데 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여겨짐을 당해서 범죄를 해도 어, 권면하고 꾸짖고 징계하고 다스리겠다. 어, 그래서 이제 두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이 있다. 어쨌든 뭐 이렇게 우리 뭐 진우가 왜 하나님은 말씀으로 권면하시는데 아빠는 때리냐고 이렇게 했다고 했잖아요. 근데 사실 그렇진 않아요. 하나님도 두 가지를 쓰신대요. 이 뭐 사람의 매도 쓰시고 인생의 채찍이 있어요, 여러분. 인생의 채찍이. 인생에 아주 고달픈 쓴맛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뭐냐니까 하나님이 다스리시는데 죄에 대해서 다스리시는 하나의 이제 방편인데 근데 이제 이게 뭐냐니까 버리시지는 않겠다는 거예요. 버리시지 않겠다. 그래서 이제 잠언 말씀에도 매가 없으면 사생하다라고 이런 말씀 주셨듯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죄를 범해도 내쫓거나 관계를 끊지 않고 다스리면서 돌보면서 끝까지 데려가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아, 그래서 이제 15절에 바로 그렇게 얘기를 하시죠. 예, 사울처럼 그렇게 빼앗지 않겠다. 영원히 견고하게 설 것이다. 그리고 16절에 영원히 보존될 것이다. 그러니까 이 영원이라는 단어가 딱 나온 거를 봤을 때, 아, 이게 지금 진짜 어떤 다윗 왕조를 견고히 하시겠다. 이런 식의 말씀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견고하게 세우시겠다라는 말로 우리가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다윗 언약은 다윗이 딱 이 말을 들었을 때 이거 얼마나 이게 진짜 기쁜 이야기일까. 다윗 본인에게도 그렇지만은 그 이스라엘에게도 마찬가지인 거야. 이스라엘에게도. 이 고대 왕국들은 왕이 무너지면은 그냥 다 사라지는 거예요. 이 왕조가 무너지면. 뭐 우리나라는 민주국가는 그렇진 않잖아요. 이제 대통령이 바뀌어도 계속 유지가 되는 제도잖아요. 근데 이제 고대 사회에서 국가가는 왕이 없으면은 그 나라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전쟁 때 왕 한 명 잡으면 끝나는 거예요. 전쟁 때. 예. 근데 지금 어떤 말씀을 하시는 거냐면 하나님이 다윗 왕조를 영원히 세우시겠다. 이 말씀은 뭐냐면은 이 하나님 나라로 세우신 이 국가, 이 세상, 이 하나님 나라를 견고히 하시고 영원토록 이 세상에 세우시겠다라는 약속을 지금 다윗에게 하시고 이 말씀을 하신 거죠. 그래서 이 다윗 언약은 아, 중요한 이제 우리 하나님 나라를 이해할 때 아주 중요한 또 이제 이해를 주는 게 뭐냐면 하나님 나라가 어떤 세상이냐니까 왕국이라는 거예요. 왕국. 그래서 이제 제가 언제 한번 말씀드린 적 있죠. 우리가 이제 하나님 나라 할 때 거기서 그 나라가 네이션이 아니라 킹덤이라고 해서 킹덤. 그러니까 단순한 어떤 국가가 아니라 왕이 다스리는 세상이라는 거예요. 왕이 다스리는 세상. 그래서 그 왕이 왜 필요하냐? 하나님의 다스림을 나타내는 왕이 필요한 세상. 그것이 하나님 나라라는 거죠. 그랬을 때 이 다윗 언약은 이 하나님께서 그 왕을 영원히 견고히 세우시겠다라는 하나님의 약속과 은혜가 아주 이제 잘 나타난 이 언약인 거죠. 또 이제 반대편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어, 이 하나님 나라가 왕국이라는 거는 결국에 이제 뭐가 있는 거냐면은 그 백성들이 따르는 순종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통치가 있고 백성들이 따르는 이제 질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다윗 언약을 통해서 이제 이 복음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냐면은 결국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제 구원하시려는 세상이 하나님 나라인데 그 하나님 나라는 어떤 세상이냐니까 하나님의 왕,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 다스리는 세상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예수님을 어떻게 부르냐면은 주님이라고 부르잖아요. 주님. 예. 주님이라는 게 어떤 의미입니까? 이 왕이라는 거잖아요. 왕. 우리는 그래서 예수님이 다윗의 후손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래서 왕이시다. 우리 하나님 나라의 왕이시다라고 이해하고 믿고 받아들이는 거죠. 그랬을 때 우리가 이제 구원받은 삶이라는 거는 결국에 그 예수 그리스도,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그분을 주로 받아들이고 따르는 삶이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복음이라는 거는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거죠. 정말 기쁜 소식이 뭐냐면 이 예수님이 전하셔서 온 기쁜 소식이 뭐냐면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듣기는 이런 언어로 말씀하신 거예요. 다윗의 자손을 보내셨다. 다윗의 자손. 그러니까 왜 그러냐니까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왕조가 끊겼잖아요. 그 로마 치하에서 로마 제국 아래서 살면서 다윗 왕조가 끊긴 시대에 살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없었어요. 자신들의 왕이 없었어요. 근데 지금 예수님이 어떻게 오셨다는 거야? 내가 다윗의 후손이다. 이 말씀을 했을 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게 이제 진짜 기쁜 소식인 거야. 뭐냐니까 이제 드디어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다스리실 왕이 오셨구나. 주님이 오셨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이게 이제 오늘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저도 이제 이렇게 보면은 정말 우리가 복되고 기쁘고 또 이제 인생을 정말 충만하게 살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거는 누가 나를 다스리냐가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가장 중요한 거. 누가 나를 다스리는가. 우리가 간과하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가 아무리 불쾌하게 여기고 또 뭔가 좀 어려워하시는 분들도 있더라도 세상에는 분명한 질서가 있어요. 질서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요즘에 뭐 아무리 이렇게 뭐 평등 이런 걸 좋아하더라도 상하관계는 세상에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이제 부모와 자식, 또 뭐 회사 가면은 엄연히 상사도 있고 부하 직원도 있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이런 게 없이는 세상이 이제 유지가 될 수 없는데 중요한 거는 누가 나를 다스리는가, 누가 누가 내 상사인가, 누가 내 부모인가, 누가 우리의 뭐 이렇게 주권자인가. 이게 이제 그래서 중요하죠. 왜냐하면 그 사람에 따라서 우리 인생이 많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팔복 말고 뭐 아홉 번째 복이 좋은 상사 만나는 거라고 막 그러던데. 막. 그쵸?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 아주 큰 복이 뭐냐면 정말 좋은 분을 따르는 거예요. 좋은 분, 좋은 통치자, 좋은 왕을 만나는 게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이제 과제인데 우리에게 있는 기쁜 소식이 뭐냐니까 참된 왕이신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 되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믿는다는 거는 나 자신이냐 아니면 이 세상의 어떤 뭐 통치자들, 권세자들, 공중의 권세 잡은 자들, 뭐 사단의 세력들을 내 주님으로 삼지 않고 우리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이시다. 이것이 우리 이제 이 다윗 언약을 통해서 이해하게 되는 우리 이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의 삶인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우리가 다윗 언약을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우리 지금 거의 9시인데 9시 10분에 이어서 진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20페이지 태원약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오늘은 저기 22페이지까지만 할게요. 이 세원약은 분량이 사실은 굉장히 많아요. 왜 그러냐면 이제 이 세원약은 이스라엘이 아주 큰 이제 위기 그리고 문제를 겪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이제 우리 구약 성경에 거의 이제 반이라고 하면 너무 많은가? 하여튼 이제 굉장히 많은 분량이 이 세언약에 관련된 내용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대선지서, 소선지서, 이게 이제 다 이제 세언약에 대해서 이제 주시는 말씀들이기 때문에 그럼 우리 이제 막 이사여서만 해도 60장 넘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굉장히 긴 내용들이 이 안에 이제 있는 거죠. 뭐 이사여서, 에레미야서, 뭐 에스겔서 이게 이제 아주 큰 이 대선지서
많은 분량이 이 새 언약에 할당되어 있습니다. 새 언약을 말씀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많은 부분을 할애하셨다. 성경의 많은 부분을. 또 왜 그러냐니까 이 새 언약의 이제 배경이 좀 심각한 문제가 있었죠. 뭐였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그 다윗 언약까지 딱 듣고 좋았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 뒤에 이제 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잘 따르지 못했어요. 이제 가장 큰 문제는 우상 숭배했던 거죠. 우상 숭배하고 어 그게 이제 아이러니하게도 그 솔로몬 때부터 시작을 한 거죠. 그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최정점을 찍었거든요. 솔로몬 때. 근데 이제 그때부터 이제 꼭지점을 찍고 무너지는 거예요. 이 우상 숭배로. 그래서 이제 솔로몬 때 시작된 우상 숭배가 이제 나중에 멸망할 때까지 끊기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도 참으시다가 언제 이제 한번 돌이키지 않으시냐니까 그 므낫세 왕 때 이제 이 멸망을 이제 정하세요. 이스라엘 왕이 멸망을 정하시고 그 이 아주 그 악독한 우상을 섬겼었는데 그 므낫세 왕이 그 말렉이라는 우상이었나? 몰렉인가? 몰렉이라는 우상이었는데 그 몰렉을 섬기는 방법이 어떤 거였냐면은 자녀를 불구덩이에 바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아주 이걸 이제 왕이 또 그렇게 하는 거예요. 왕이 그렇게 하니까 또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고. 그래서 이제 제가 한번 그 이 자녀 교육 같은 거 말씀드릴 때 그거를 좀 빗대어서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우상 숭배가 자녀와 큰 상관이 있다는 거예요. 자녀와. 어쨌든 이 그때 이제 이 므낫세의 죄악 때문에 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시기로 정하셨고 이거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취소하지 않으신다라고 정하셨고 그 뒤로 이제 몇 명 더 왕이 있다가 이제 완전히 멸망하죠. 이제 바벨론에 의해서 이제 완전히 멸망하는데 문제는 이제 이때 다윗 왕조가 끊깁니다. 그랬을 때 이 이스라엘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은 어떤 이제 고통이 있냐면 나라가 망한 것도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이죠. 왜냐하면 그때 이제 나라가 망하면 이제 포로가 되는 거고 아주 이제 그 뭐 지금도 그렇지만 지금도 나라가 무너지면은 여러분 난민들이 어떻게 사는지 한번 보시면 되게 너무 힘들잖아요. 너무 비참하잖아요. 그 정도로 이제 힘든데 이스라엘 민족들이 가졌던 고통 중에 하나는 신학적인 이유가 하나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은 분명히 다윗에게 영원한 왕위를 주시겠다. 다윗의 왕조를 견고히 세우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뭐예요? 비록 이제 이스라엘 민족이 잘못했지만 지금 나라가 망했잖아요. 그리고 다윗 왕조가 끊겼잖아요. 그랬을 때 어떤 느낌을 또 받냐면 나라가 망했지만 또 뭐도 있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다는 생각까지 드는 거예요. 어? 그리고 너무 이제 좀 고통스러운 게 하나님이 그러면 약속을 우리에게 취소하시는가 하는 의문을 가질 수가 있는 거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보기에. 예. 왜냐하면 그 앞선 언약들의 약속이 뭐였어요? 다윗 왕조의 그 왕권을 영원히 견고하게 하시겠다는 거였는데 지금 이제 다윗 왕조가 망하니까 다윗의 후손이 더 이상 없으니까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하셨구나 하는 생각까지도 이제 드는 거죠. 그랬을 때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선지자들이 그 에레미야나 에스겔 그리고 이사야 같은 사람들 그리고 이제 소선지서도 이제 해당이 되는데 어쨌든 그런 이제 선지서들을 보내는 거예요. 그때 이제 그 선지서들이 굉장히 길잖아요. 근데 긴 이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실 말씀이 굉장히 많았던 거죠, 이때. 특별히 이 국가가 망하고 이 약속이 취소되는 것처럼 보이는 이때에 하나님께서 이제 이사야나 뭐 엘리야나 에스겔이나 에레미야나 이렇게 보내시면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바는 내가 그 약속을 취소하시지 않았다라는 말씀을 이제 지속적으로 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제 주시는 거예요. 아, 그래서 그 지금 현실은 보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는 현실은 다 나라가 망했어요. 그리고 이제 어떤 사람들은 포로로 끌려가가지고 하나님이 주셨던 그 가나안 땅을 이제 못 보고 죽는 사람도 부지기수였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때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시는 말씀이 뭐였냐면은 이것으로 이 언약이 취소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반드시 회복하시겠다라는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
그, 이 20페이지 끝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완전히 회복하시겠다라는 말씀들을 주십니다. 그래서 그 이사야서 말씀 40절에 보면은 그 여러분 그 찬양도 있잖아요. 그 보라 세일을 행하리니 그게 이제 이사야서 가지고 만든 찬양이잖아요. 보라 세일을 행하리니 아, 이전 것들을 기억하지 말라. 내가 더 큰 일을 행하실 것이다. 이렇게 이제 약속을 주시는 말씀이 이사야서 말씀인데 이게 뭐냐면은 지금 나라가 망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걱정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아라. 앞으로 더 큰 완전한 회복이 있다. 어? 그게 어느 정도의 회복이냐니까 이전의 영광들을 기억하지 않을 정도로 더 큰 회복을 누리게 할 것이다. 라고 약속을 주시는 게 이제 이사야서에서 주시는 새 언약에 대한 말씀이에요. 그리고 또 이제 에레미야 이게 이제 에레미야서나 이사야서나 에스겔서에 이제 복합적으로 이제 다 들어가 있는 메시지인데 어떤 이제 약속도 주시냐면은 이제 왕도 회복하시겠다. 다윗 왕조도 다시 회복하시겠다라는 약속을 주시죠. 그리고 또 이제 그 이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는 하나님 나라의 모습에 대한 약속도 아주 이제 많은 분량으로 이제 주세요. 근데 이제 왜 이렇게 많이 말씀을 하셔야 되냐면 이사야서나 에레미야서나 에스겔서나 이렇게 이 많은 분량이 필요했냐면 그 당시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의 죄에 대해서 분명히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부분들이 많아요. 이렇게 지금 너희가 포로로 가는 거는 죄 때문에 심판을 받는 거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실 거다. 그 약속을 언약을 포기하지 않고 지키실 거다라는 말씀을 이제 지속적으로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분량이 이제 상당히 길죠. 근데 이제 이 새 언약에서 이제 중요한 약속이 하나가 있는데 이 21페이지에 2번이에요. 21페이지에 이 백성에 대한 말씀을 하세요. 백성에 대한 말씀. 그래서 이제 이 새 언약에 그 핵심 사항이 에레미야서 이제 31장에 이제 나오는데 이 새 언약은 다 포함되어 있어요. 사실은 이 나라도 회복시키고 그 뒤에 보시면은 잠깐 넘겨서 보시면 22페이지에 영토 이렇게 한번 보시겠어요? 22페이지 3번에 그 땅도 회복하시겠다고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근데 여기서 이제 17절에서 어떻게 말씀을 하시냐면 이사야서 65장 17절에서 17절 보면은 우리가 아는 익숙한 단어가 나오죠.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한다. 아, 이거를 받아서 이제 계시록에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 새 하늘과 새 땅. 줄여서 말하면 뭐예요? 신천지. 신천 신지죠. 그러니까 새 하늘과 새 땅.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이전에 너네가 누렸던 거 지금 잃어버렸다고 해서 이게 끝난 게 아니다. 내가 더 좋은 새 하늘과 새 땅을 만들겠다. 그래서 이 17절 끝에 어떻게 말씀하세요?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다. 그래서 그 땅도 회복하시고 이 성전도 무너졌잖아요. 성전도 회복하시겠다. 예루살렘을 회복하겠다. 이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 영토에 대한 약속도 이제 주시고, 이 하나님 그 이스라엘 국가가 누렸던 모든 영광보다 더 큰 영광으로 회복하시겠다라는 약속을 하시면서 여기서 이제 새하늘과 새 땅을 주시겠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 가운데 이제 백성에 대한 말씀이 있는데, 에레미야서 그 21페이지 한번 다시 보시면 에레미야서 31장 31절에서 34절 말씀. 어, 이거 이제 우리 많이 봤던 말씀인데, 그래서 한번 같이 복습 삼아서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31절부터 34절까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여기서 이제 말씀하시는 바가 뭐예요? 이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렇게 아주 직접적으로 새 언약을 말씀을 하시죠. 근데 이제 이 언약이 뭐예요? 이전에 너희가 깨뜨렸던 것과 같지 않다. 왜냐니까 32절을 보면은 어,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다. 그래서 제가 이제 언약 설명드릴 때 이 언약을 가장 잘 나타내는 예식이 이제 결혼이라고 했어요. 결혼. 그 부부관계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그냥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의 남편이다. 그러니까 언약 관계라는 게 결혼 관계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내가 너희의 남편이 되었는데 너희는 내 언약을 깨뜨렸다. 이전에 맺었던 모든 언약들을 다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어. 그랬을 때, 왜 그래서 새 언약이 필요하냐니까, 이제 누구도 깨지 못할 언약이 필요하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33절에 어떻게 하시려고 하시냐니까,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겠다. 그러니까 이전에 모든 언약은 어떤 문제가 있었어요. 사람들이 지키겠다고 해놓고 실제로는 어떻게 해요? 어기는 거예요. 어겨요. 모세 언약 지키겠다고 해놓고 어겨요. 어기면 저주를 받겠다 해놓고 어겨요. 예. 그러니까 이 다윗 언약도 마찬가지죠. 계속 이제 이 하나님의 성전을 짓겠다 이렇게 해놓고 나중에 성전 짓고 또 우상 숭배도 해요. 예. 그러니까 이제 문제는 뭐냐면 사람이 그 하나님과의 약속을 못 지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걸 말씀하시냐면 33절에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겠다. 그래서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의 법을 지키도록 하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이 새 언약의 능력에 대해서 말씀을 주시죠. 그래서 완전히 순종하는 백성,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으로부터 따르는 백성을 하나님이 만드시겠다라고 이렇게 선언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중요한 이제 방법이 어떤 거였냐니까 22페이지 다시 보시면 4번에 어, 성령을 주시겠다는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에스겔서 36장 26절, 27절 보시면 이렇게 돼 있죠.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27절에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그러니까 어떻게 우리가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의 법을 따르게 하냐니까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성령을 주셔서 우리 마음을 바꾸신다는 거예요.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고 그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법을 우리의 마음에 새기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 새 언약의 아주 핵심 사항이 뭐냐면 어, 성령을 주심으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백성을 만드시겠다는 거예요. 아, 그래서 이 새 언약을 이렇게 잠깐 짧게 이렇게 봤는데 이 새 언약을 우리가 생각을 해볼 때 이 사람이 얼마나 이렇게 지속적으로 반역하는지를 우리가 좀 볼 수가 있죠. 그죠? 아까 우리가 그 예레미야서 볼 때 앞선 사람들이 너희가 내 언약을 깨뜨렸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내가 너희의 남편이 되었는데도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의 남편이 되었는데도 너희는 내 언약을 깨뜨렸다. 아, 그래서 이제 죄인이 어떤 의미가 있냐면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뜨린 자인 거예요. 이 죄인이라는 게. 그러니까 한 사람도 이 언약을 지킨 사람이 이 세상에 없는 거죠. 하나님과의 그 약속을, 하나님의 법을. 근데 이제 새 언약을 보면은 어떤 걸 또 우리가 알 수 있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언약을 파기하지 않으신다. 주님이. 응?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은 지속적으로 깨고 사람은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법에 반역을 했는데 하나님은 이 새 언약 때에 이르러서도 어떻게 말씀을 하시냐면 내가 너희와 새 언약을 맺겠다. 언약을 파기하지 않고 이 언약을 지키겠다. 왜 그러냐니까 이거 하나님께서 언약을 안 지키시겠다고 하시면은 아, 이제 노아 언약부터 이제 다시 파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면은 그냥 하나님은 세상을 그냥 없애시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지 않겠다라는 아주 이제 은혜로운 선언을 이 새 언약을 하시면서 다시 한번 또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 여러분 그 아브라함 언약 할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겠다라는 의지를 한번 보이신 적이 있었는데 그 이 언약식 맺은 장면 기억나세요? 언약식? 예, 그 쪼갠 고개 사이를 원래는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동시에 지나가야 되는데 그 횃불 하나만 딱 지나가면서 아브라함은 안 지나가죠. 그러니까 그때 하나님은 이 언약을 무조건적으로 하나님이 끌고 가시겠다라는 의지를 보여주신 거예요. 하나님 홀로 이 언약의 저주를 담당하시면서 하나님 홀로 이 언약을 이끄시겠다라는 걸 이제 보여주시는 거죠. 그래서 이 전체 언약을 보니까 이 새 언약을 통해서 새 언약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보니까 야, 하나님이 정말 이래도 하기를 안 하시는구나. 이 정도로 우상 숭배도 하기를 안 하시는구나. 그러니까 그렇게 볼 수가 있죠. 또 한편으로는 이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그래서 한편으로는 우리 인간이 얼마나 하나님께 완악한지도 볼 수가 있어요. 완악한지. 예. 여러분 이제 진짜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이야기가 구약에 길게 나오는데 지속적으로 반영을 합니다. 지속적으로. 예. 그러니까 뭐냐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도 돌아서면 우상 숭배하는 거예요. 응? 사람이 근데 그게 지금 구약 성경이 이스라엘 백성 욕하려고 쓰여진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것이 인간의 상태인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잖아요. 근데 이제 그 이렇게 홍해 건너갔잖아요. 근데 홍해 건너갔어도 그 다음에 고기 없다고 불평하고, 응? 고기를 줬어도 그 다음에 뭐 물 없다고 불평하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인간인 거예요. 응? 방금 어마어마한 기적을 경험했어도 그 다음에 좀 돌아서면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우상 숭배하는 게 아, 인간이라는 거죠. 솔로몬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하나님의 집을 지었어요. 그때 당시 이제 어마어마한 영광이었는데 하나님이 다윗에게는 허락하지 않으신 영광을 솔로몬에게 어떻게 보면 거저 주신 거죠. 솔로몬은 뭐 아무것도 아니었는데. 근데 이제 솔로몬이 성전 짓고 나서 우상 숭배. 사실 그 솔로몬 때에 하나님 나라의 모든 복락을 다 누렸다라는 기록들이 많아요. 이 환경이 그렇게 표현하는 기록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그때 딱 솔로몬이 우상 숭배하고 그 부귀 영화를 누린 민족과 국가가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건 도대체 뭔가 싶은 거죠. 근데 이제 그랬을 때 우리가 지금 그거를 보면서, 이스라엘 사람들 이래가지고 심판받았지.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그게 우리의 인간이라는 거예요. 인간의 한계라는 거예요. 뭐냐니까, 하나님은 지속적으로 은혜를 주시는데, 인간은 지속적으로 반역한다는 거예요. 인간이. 그랬을 때, 이 새 언약의 국면에 와서 보면은,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선지서들을 잘 볼 필요가 있어요. 예. 이 아주 이 갈등 관계를 정말 이 선지서들이 구구절절하게 하나님의 심정으로 토하는 게 이 선지자들일 거예요. 이렇게 많이 다 줬는데도 어떻게 이렇게 계속 반역하냐는 거예요. 그 심지어 그 선지자 중에 호세아 있죠. 호세아. 호세아는 또 얼마나 불쌍한 선지자입니까? 그 하나님이 아예 호세아한테 부정한 여인과 가서 결혼해라. 이제 부정하다는 게 이제 이 결혼 언약을 지키지 않는 연인과 결혼하게 하시죠. 그래가지고 호세아는 맨날 하는 일이 뭐냐면 선지자인데 집 나간 아내 찾으러 돌아다니는 거야. 선지자인데. 근데 이제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셨냐니까 에, 이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어떤 마음을 가르치고 싶었던 거예요. 지금 사람을 대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그거 같다는 거죠. 한 번 배반했던 거 참고 가도 용서해줘도 그 다음에 또 배반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 선지서들이 대부분 보면은 우는 소리예요. 약간 진노하시는 심판의 말씀도 있는데 그 굉장히 슬픈 구절들이 많아요. 그 정말 그 아까 하나님이 내가 너의 남편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제 진짜 그 이 배반당한 배우자의 어떤 심정으로 말씀하시는 구절들이 선지서에는 많죠. 그러니까 이 새 언약의 배경은 정말 이 하나님의 예절하고 한없는 은혜를 볼 수 있는 반면에 한편으로 우리 사람의 이
죄가 얼마나 깊고 하나님을 향한 완악함이 얼마나 깊은지 예, 또 볼 수가 있는 예, 이런 이제 국면이죠. 그랬을 때 이 새 언약에 들어와서 이제 아주 핵심 문제가 등장하는 거예요. 핵심 문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세워지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면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백성이 필요한 거예요. 백성.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서 세워질 때마다 자꾸 좌절을 겪는 게 뭐였냐면은 하나님께서 이 구속사를 진행하면서 좌절을 겪는 게 어떤 거였냐면은 자꾸 그 백성이 배반을 하는 거예요. 용서하시고 은혜를 베푸셔도 그 다음에 또 배반하고. 그러니까 이, 이 백성이 필요하시다. 하나님의 백성이 필요하시다. 이 동일한 비슷한 이제 테마가 이제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하나님은 아들이 필요하시다. 아들이 필요하시다. 제가 성경에 불임 가정 이야기가 많이 나온다 했잖아요.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아브라함도 불임 가정이잖아요. 아브라함부터가. 그 뒤로 쭉 불임 가정들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왜 그러냐니까 하나님이 특별히 그런 사람들을 쓰셨어요. 가만 보면은 불임 가정 집안을 사용하셨어요. 왜냐니까 아까 하나님이 자신의 심정을 선지자한테 수용하는 걸 좋아하신다 했잖아요. 호세아서 호세아 같은 사람 보면 하나님의 마음이 그런 거예요. 자식이 없어요. 자식이 없어요. 아무리 애를 써도 하나님의 백성 한 명이 없는 거예요. 이 세상에. 예. 그랬을 때, 이거를 지금 왜 이런 구속사가 필요했냐면, 이거를 하나님도 알지만, 너희도 알아야 된다. 너희도. 이 세상에 내 백성이 있을 수가 없구나. 이 인간의 죄가 얼마나 끈질기고, 이 죄의 참상이 얼마나 깊은지, 한 사람도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구나. 그랬을 때, 이제 하나님이 하시는 새 언약을 통해서 하시겠다고 하시는 일이 뭐냐면은, 아예 백성을 만드시겠다는 거예요. 새로운 백성을 만드시겠다. 새하늘과 새 땅으로 만드시듯이 새로운 백성을 만드시겠다. 어떻게요? 성령을 보내셔서 새로운 백성으로 만드시겠다라고 이 새 언약 때 선언하신 거예요. 그때 이제 이때 당시 사람들이 그냥 우리 계속 쓰시면 안 돼요? 감히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때쯤 와서는. 응? 이때쯤 와서는 그 역사를 다 알고 나서는 정말 안 되는구나. 인간은 조금 바뀌어도 안 되는구나. 제가 우리 이제 골로새서 나눌 때도 계속 얘기를 하잖아요. 뭐 하나 바뀌어가지고 안 되는구나, 인간은. 아예 새로운 사람이 필요하구나. 라고 이제 하나님이 선언하신 게 이 세언약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보내주셔서 마음으로부터 새롭게 만드시겠다. 마음으로부터 새로운 백성으로 만드시겠다. 그래서 이전의 모든 언약은 너희가 깼어도 이 새 언약은 누구도 깨지 못할 언약으로 세우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게 이 새 언약의 약속입니다. 그래서 이 새 언약은 하나님 나라의 아주 중요한 차원을 보여주는데 결국에 누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냐니까 새로운 인류가 들어간다는 거예요. 새로운 사람, 새로운 인류.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떻게 만드셨어요? 우리 이제 골로새서 말씀에서 얘기를 했듯이 죽인 다음에 살리신 거예요. 죽인 다음에 살리신 거예요. 바꿔 말하면은 새롭게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새롭게. 죄에서 죽고 의를 향해서 다시 살아나는 존재로 예수님이 만드신 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만드신 거고 그 하나님 나라 백성이 교회가 딱 세워졌을 때 하나님 나라가 이렇게 충만하게 임했구나라고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이 일들을 이제 다 하시는 거예요. 이제 이 구약에서는 이 하나님의 약속들이 있는데 이 약속들이 어떻게 성취될 것인지에 대해서는 아주 구체적으로 나오진 않았는데 세상에 이제 예수님이 오셔서 하시는 모든 행동들과 말씀들을 보니까 다 과거에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그 언약을 실현하시는 얘기들과 행동들을 하시는 거예요. 뭐 이런 거죠. 예수님이 오셔서 다윗의 후손으로 오셨어요. 뭐냐니까 다윗 언약을 성취하신다는.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또 뭐냐면 어린 양으로 오셨다. 어린 양으로. 어린 양이 뭐예요? 저기 세례 요한이 예수님 지나갈 때 한마디 하잖아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 세례 요한은 정말 엄청난 사람입니다. 예수님 그렇게 많이 보지도 않았는데 딱 보고 그거를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근데 우리한테 이게 되게 자연스럽잖아요. 근데 그때 당시에는
어떻게 다윗의 후손이 어린 양도 되냐는 거야. 그죠? 기가 막히잖아요. 어떻게 왕으로 오신다고 했는데 어? 그 왕이 또 어린 양도 되시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모세 언약도 성취를 하시고 다윗 언약도 성취를 하시고 갈라디아서에서 보니까 아브라함의 후손이 예수님 한 명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한 명. 이건 나중에 또 기회 있을 때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그런데 또 예수님이 어떻게 얘기를 하세요? 또 이제 승천하신 다음에 성령을 보내주세요. 예수님이. 어, 그러니까 그 예수님 한 분의 이 모든 언약의 성취가 다 들어가 있고 구약을 아무리 그때 연구했던 사람도 뭐를 이해를 못했냐면은 예수님 한 분이 이걸 다 이룰 줄은 몰랐어요. 예수님 한 분이. 예수님 한 분이 이걸 다 이룰 줄 모르는 거죠. 했을 때,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게, 예수님이 온 것 자체가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한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온 것 자체가. 왜냐하면 왕도 오셨죠. 성령을 보내주시죠. 그리고 그 백성을 만드시잖아요. 예수님과 함께 죽게 하시고 예수님과 함께 살게 하심으로써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자격으로서의 의를 주시죠. 예. 그러니까 예수님이 왕도 되시고 백성도 되시고 아, 예수님이 그 나라의 하나님 나라 그 자체라고도 이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이 모든 언약을 예수님께서 다 성취하시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오늘은 이제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주부터는 그래서 이제 이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 나라가 결국에 성취됐고 임했다라는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다음 주는 쉬고요. 다다음 주부터 이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오늘 이제 또 이 새언약을 통해서 우리가 여러분 이 하나님 나라 백성, 성령 받아서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었다라는 것이 이 하나님의 오랜 계획과 또 은혜의 결정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았다라는 거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다는 거고 그 나라에 들어갔다는 건데 그게 뭐냐니까 우리가 성령을 받아서 새 마음을 받았다. 그래서 우리 이제 골로새서 말씀 통해서 우리가 계속 배우듯이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새롭게 산 존재가 되었다. 그래서 새 사람이 된 거야, 우리 새 사람. 아, 그래서 우리가 이제 새 사람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새 옷을 입어야 된다.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고 또 우리가 이 하나님 나라를 이해할 때 우리가 신자로서 어떻게 사는 것이고 이 살아가는 원리도 우리가 이제 이해할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새로운 사람이 됐다. 죽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다시 살았기 때문에 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삼아주신 이 은혜가 얼마나 큰지 우리는 한 게 정말 예수님 믿은 것밖에 없는데 예수님 믿었다고 정말 이 성령 주시고 이 하나님 나라 백성 삼아 주시고 그 나라를 상속으로 받을 자격도 주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감사하고 또 한 주 동안 또 깊이 생각하고 묵상하면서 또 한 주를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자, 기도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 말씀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을 보게 하시고 오랜 계획과 또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 나라를 우리 가운데 이루신 주님의 은혜를 듣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현실에서 살아갈 때 어, 많이 또 부대끼고 또 어려움도 겪고 어, 또, 어, 또 어쩔 때는 또 비루함도 겪지만은 우리를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삼아 주시고 성령 주신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생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속한 나라가 이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요 교회에 있음을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를 다스리시고 돌보시고 인도하시는 주인이 이 세상의 어떤 주권자들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심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기억하면서 힘을 얻고 위로를 얻고 지혜와 능력을 얻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늦은 밤까지 고생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주말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